우리 2021년 마지막 날 이제 시간이 50분 정도 남았죠.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 눈 쳐다보면서 한 해 동안 참 수고했다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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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피곤한데 이렇게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7장 말씀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1절에 보니까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을 우리가 전에 긴 끝장까지 한번 그 주일날 주일 시간에 항상 에스겔서를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눴는데 오랜만에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전하고 갑니다. 부시의 아들이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원 야훼긴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5년째 되전에부터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그러한 그 사람. 에스겔 1장에 보면 2절 3절에 증거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될 것,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이 새롭게 재건해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했죠. 특히 그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6장 10절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과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에스겔 오늘 본문이죠. 7장 8절에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의 활동 기간 중 하나님께서 70도인의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기도 했어요.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에 13년간 그 이후로 침묵의 시간을 또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많은 환상과 예언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특징. 지나간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잊어버리기도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훼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장 1절 부분입니다. 오늘따라 다른 주일날은 제가 말씀이 상당히 짧았는데 조금 길어서 마음이 바쁜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은혜로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어디에나 그렇죠. 그래서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정신없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도 새로 밝아오는 2022년도 계속 갈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죠. 자꾸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말은 반드시 있죠. 끝이 있습니다. 그전에 언젠가 인생 종말이 찾아오기도 하겠죠.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종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변형된 가장 기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눈물과 피와 절망, 한탄, 사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종말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직접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나 좀 손을 좀 놓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간 개념에서 끝은 더 나은 시작일 수 있다라는 희망,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낫고 기쁘게 잘 맞이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해야 되는데 지금 희미해요, 그죠? 아직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 아직 잘 모르고 가는 그런 우리 젊은 청소년,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열심히 먹고 잘 살았지, 이런 분도 있고 뭔가 헤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와 사투하는 한 해였어요. 그죠? 2021년. 역설적으로 코로나와 사투하느라고 가장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한 해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평화예요. 그죠? 두렵고 염려되고, 저는 왠지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치료밭을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아주 저는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룰을 깨지 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복된 평화는 활력이 넘치면서 이루어진 평화. 왜 복된 평화가 깨질까? 지나친 경쟁심, 독점력, 욕심,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누려는 마음을 힘써 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눠주고 하나 되고 합하여진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어떤 순간에 짧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얘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으면 좋지 않은 얘기도 잘 풀어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일이 잘 술술 풀려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든지 비호감을 갖고 있든지 하면은 아주 친한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화가 단절이 자꾸 되면 뚝뚝 끊어지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 2시간 좀 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취미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운동이 됐든 아니면 뭐 모임이 됐든, 요즘에 모임을 잘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그런 공간에서 공감대를 갖는 어떤 일을 무엇인가를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제가 경험도 했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공동체에서 평화를 확대시키는 존재로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어요. 나는 어땠나? 평화는 여러분들 행복의 원천이에요. 누구나 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에게 축복하죠. 이것은 하나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상대방을 많이 축복해주면 축복해주는 만큼 내게 그것이 배가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맙시다. 평화가 이루어질 때 평안이 넘치고 은혜와 축복과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을, 평화를 이룰 때 소란한 세상 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것을,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뚫고 그것을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세상 소리도 커져서 평안을 잃지 않는다. 요즘 곳곳에 종말 징후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뭐 성경이 하나도 1.1획도 틀리지 않다. 종말의 징조들이 병으로, 전염병으로 지금 돌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전쟁이 터질지 불로 멸하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물이 아닌 불입니다. 뭐 지진이, 화산이, 폭발이, 아니면 전쟁이, 이제는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멸망이 되고 멸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 6.25 동란을 겪고 피난을 가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공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눈 깜짝할 때 순간 우리는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영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통은 없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나 이런 걸 느낄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처럼 항상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악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으면 사탄과 교주와 제비족에게 인상과 소유를 다 털려먹힌다라는 건 잊지 맙시다. 겁쟁이 토끼가 바람소리에 놀라서 하늘이 무너진다고 소리 치면서 뛰자 다른 동물도 무작정 뛴다는 우화, 군중심리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말 공포에 빠져서 혹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나의 거룩한 사명을 외면한 채 무작정 뛰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누가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면,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거. 생명을 내걸면 못할 것 없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 정말 1년이 나이와 비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갔어요. 그죠? 정말 오래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많았던, 특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의미와 울림을 주는 삶이 부족했다고 느낀다면 한 해를 돌아볼 때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살지 못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의식하면서도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뚜렷이 인식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샀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온전히 잘 가고 있다는 것. 믿음을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로만 삼지 말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꿈을 품고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삼고 갑시다. 사명에 눈을 뜨면 곳곳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인 거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느린 속도가 수술 이후에는 수영 속도가 엄청 더 느려졌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수영하는 레인은 옆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영을 하고 다니는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뒤에 무게가 엄청난 무게가 저를 아래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가려면은 물살을 타고 가려면은 뭐 속도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처음에 초기 때보다 많이 빨라졌습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야구공이 크게 보였다는 말을 종종 해요. 그래야 홈런을 친대요. 공을 노려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엄청 크게 보이면 그때 딱 치면은 홈런이 된다고 합니다. 사명이 크고 뚜렷하게 보이면 홈런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예언이 무엇일까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자기 사명을 인식하고 사는 참된 예언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희망의 씨를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러죠.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감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에스겔 6장에 그래서 이어서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다는 말씀 1, 2절이었죠. 그 끝났다는 말씀 2절과 3절과 6절과 5번에 반복이 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끝났는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 에스겔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한다. 무슨 뜻이야?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모든 것들 내가 너한테 되돌려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행한 대로 갚으시려는 의로운 심판적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시대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희망의 씨가 하나라도 더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농부들이 되어야 되겠다. 희망의 씨를 자꾸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꽃이 피겠죠. 그리고 열매도 맺을 겁니다. 현재 희망의 씨가 약해 보여도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땅속에 있다가도 그 후에 꽃이 피면 벌과 나비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희망의 씨를 뿌리면 점차 희망의 그런 그 전사들이 많아진다라는 것. 그들을 지혜롭게 엮어서 잘 조직된 힘으로 분출시키면 세상은 점차 아름다운 세상 꽃밭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정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 변화시킨다는 게 단순간에 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나나 잘하면 되지 뭘 그걸 내가 거기다 무슨 힘을 못해 나 같은 미약한 존재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씨를 뿌리고 마음의 희망을 심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꾸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꽃이 움을 튀고 그리고 열매도 맺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존 체계의 무서운 저항,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아주 어렵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깨뜨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더 힘들다는 얘기죠. 만물의 이치가 모두 그렇습니다. 작은 박테리아부터 상당히 발달된 동식물조차 새로운 것이 침투하면 죽기 살기로 배척하는 것 자연의 섭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를 거부하다가도 최후의 심판 순간을 맞이하면 일거의 기존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한다는 것. 차라리 조금씩 변화를 도모하는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 최후의 심판보다 과정의 고난이 대가를 덜 치르게 하죠. 과정의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떨 때 우리 고난 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기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감수하는 고난은 꼭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 긍휼입니다. 그의 신실함이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양심을 찌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없다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주신다고 하죠. 절대로 심판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려는 심판입니다. 선한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가 나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물방어벽이 되죠. 여러분들 아시죠? 요단강도 나를 행복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물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막힌 길도 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희망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씨를 뿌리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이런 순서를 거치다 보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행한 대로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것은 다음 선언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하시려고 모르니까 눈을 감고 눈이 감겨 있으니까 눈을 뜨게 하려고 심판을 하시려고 우리 깜짝 놀라서 최악의 발악을 하겠죠. 이렇게 하려고 깜짝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떨림, 울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많다라는 것.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암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의를 무조건 절대로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잘 흔들릴까? 믿음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온전한 믿음만 있다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깜빡깜빡 요즘에 명사가 잘 떠오르지 않고 어떤 걸 어떻게 하고도 그것 사실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이 자꾸 오더라고요. 이거 휴대폰 어디다 뒀지? 금방 있었는데 없으면 막 그걸 필요 이상으로 염려를 하면서 막 찾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이것도 넘어서야 되겠죠? 믿음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서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해지면은 이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입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는 어떤 그 환경 메시지라는 것. 말씀에 예민하고 말에 예민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마음과 삶의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증거합니다. 성자의 마음도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것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편견에 잘 사로잡히지 않죠. 편견은 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표식이기도 하다는 것. 편견에 사로잡힐 낌새가 느껴지면 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내가 깨달아 알면 됩니다.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편견에 사로잡힌 사슬이 풀어지고 대신 어디에?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여러분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재점검하십시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외면하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삶의 거울로 삼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면 쉽게 흔들리지 않은 배짱이 생겨요. 그리고 남에게 연해지는 유연성이 동시에 중대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또한 강해진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힘써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끄럽고 우리는 늘 죄인스럽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때는 생각 없이 한 말을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고 약속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말에는 나의 인격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겠죠. 심판날에는 다른 것도 심판받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한 심판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수도 의식적으로 조금 줄이고 결과적인 거짓말을 하나라도 했다면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말이 많아지면 경건도 저하가 되고 가벼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말은 참 무게가 있게 조심해서 꼭 할 말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제된
고품격의 유머가 아닌 생각 없이 내뱉는 유머를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담기는 경우, 그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네 번째 회개를 앞세워야 합니다. 본문 5, 6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반복합니다. 아마 이게 원어적으로는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강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것,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7절에 정한 재앙이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정해진 재앙을 뜻하죠. 정한 재앙. 그 재앙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날이 요란한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전쟁의 참상이 심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왜 그런 참상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8, 9절에 나타나 있죠. 8, 9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었었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두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를 가증한 일에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1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그날이 임박했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는 교만과 병행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행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과 교만 때문에 정한 재앙이 임박했다는 거죠. 결국 11절에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전멸이 된다. 그때는 사고파는 행위, 특히 땅을 사고파는 행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12~13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다 잃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찾아가면 그 재물 다 누구께 되랴 하고 물어보죠. 그건 뭐 누구께 되겠습니까? 내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인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은혜와 축복이 기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에 패망하면 땅의 소유가 의미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려워서 땅의 소유권을 넘겼어도 50년째 희년에는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았죠. 레위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은 그런 은총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차기까지 본토로 귀환할 수 없었어요. 그죠?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기본 은총도 박탈을 뜻합니다. 왜 그런 심판이 있게 되었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를 잘 털어내야 새로운 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복의 지경도 확대가 된다. 과거의 잘못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에서도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전에 내가 크게 잘못한 사람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후에 내 마음과 기억에서 그를 풀어놓아야 되겠죠. 이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마음과 미래의 가능성이 손상되면은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종말과 끝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지금 용서와 섬김과 나눔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달란트의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베푸시죠.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 남을 너무 미워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도리가 아닙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용서의 문을 열 때 내 앞에 닥쳐진 그 닫혔던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회개하고 성찰하면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꾸려는, 내가 뭘 하겠어 이게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갈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가십다. 지난날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얘기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볼 수 없죠. 서럽고 슬픈 일도 가끔 있었지만 기쁘고 감사한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잊고 살 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인생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그 비전 동지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만남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런 복된 만남을 가진 것도 기적이고 감사 제목이죠.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상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비유적으로 잠시 지구로 여행을 온 삶과 같다. 여행하다가 타국의 인적이 뜸한 곳에서 길을 잃거나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 한국인을 만나면 안내를 받으면 너무 반갑고 기쁘죠, 여러분들. 그처럼 지구별에서 천국 번향으로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 같은 비전을 품고 서로를 인내하고 섬기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전보다 사랑의 열정이 식었어도 괜찮습니다. 잔잔하게 꾸준히 사랑을 펼쳐가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첫사랑의 감동이 사라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감동이 없어도 얼마든지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죠. 부둥켜 안아야만 사랑의 불꽃이 느껴지는 건 아니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아도 마음은 초라해지지 말고 찬란한 꿈과 비전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사명을 잃지 말고 계속 땀 흘려 준비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꼭 열매를 아름답게 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전을 품고 끝까지 열심히 그저 같이 마음을 합하여 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 그러한 비전 이걸 잊지 말고 가십시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많이들 겪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 일들을 실제 우리가 겪고 가고 호흡을 크게 하지 못하고 항상 마스크 속에 하얀 아까 그 보셨죠?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머리를 왜 그렇게 하고 그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순간 볼 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구나 이해를 했는데 자유로운 만남과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지나간 우리 그 부흥회하고 막 할 때 얼마나들 많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쳐가지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럴 때가 그립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몰두했고 너무 너희들 말이 많았다. 그래서 마스크를 치우셨나요? 더 만나고 더 말할수록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은 인간적인 만남과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선호하라는 강력한 환경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 시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수영장에도 탈의실에 보면은 그 개인적인 그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딱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동안 지구촌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이나 재해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엔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로 회개와 성찰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악인이나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목격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르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잘 되면 추락하고 시드는 것도 빠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불의한 세상에 대해 너무 분노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미소 뜬 얼굴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분노의 밑바탕에 사랑과 용서와 온유가 깔리게 해서 분노가 파멸적이고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지혜롭고 거룩한 분노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절망적인 현실 이면에 있는 희망적인 현실을 감지하고 치열하면서도 온유하게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 진짜 강자라는 것. 그런 강자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